9월 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 말씀으로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드립니다.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모든 말씀을 다 경험적으로 이해하기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지. 그건 우리의 경륜이 하나님의 경륜에 이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상황에 알맞은 그런 지혜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처절한 경험을 하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안타까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단 한 번의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진리라 그러든가 아니면 이것이 인생이다라든가 이것이 행복의 척병이다라는 그런 등등의 정의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류 최고의 지혜자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솔로몬 같은 이도 그의 인생 최대의 깨달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서 여러 차례 말하는 것이 경험해보니 다 헛되도다 그런 겁니다. 그것인가 해서 정작 가보면 헛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로 10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거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세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말씀합니다. 가정의 운영을 잘해서 행복해지라는 것과 성실하게 그걸로 하면서 그 열매를 먹으며 보람으로 족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과는 달리 그 뒤에 그 또한 헛되도다 하는 이런 말이 붙질 않아요.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라고 누누이 말하면서도 하지만 가정을 통해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과 그걸로를 통해서 보람을 지고 만족하게 하는 건 이런 헛된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의해서 가족의 일원으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그 구성원들인 가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세계적인 설교를 할지라도 가족의 일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음입니다. 지금은 이미 땅속에 누운 지 한참 됐습니다만은 세계적인 교회를 목회했고 부흥 강사했던 그 어느 목사님 결혼해서 아내가 해주는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가끔 평범한 가정을 부러워하곤 했었습니다. 그 부인되는 분도 신학교 총장에다가 세계를 다니면서 설교하던 그런 여자분인데 그런 분들도 가정과 가족 간에 원만하지 못해서 구설수에 휘말리고 스스로가 불행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행복하다는 말은 하지 않은 걸 행복한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도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합니다. 인생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누군가가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는 기쁨, 그런 삶을 살면 그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이 아니고 그 어느 곳에서 그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강연을 그 유명한 강사로 통해서 들어보니까 남자들이 정년 퇴임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 이혼율이 점점 늘어난다고 합니다. 아직도 자기가 현직인지 알고 아내한테 집에 들어오면 밥 내놔라 옷 내놔라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놓던 그것은 안 내놓는다는 거죠. 풍급탈 게 있어야죠.
그래서 이혼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아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남편은 잔뜩 긴장하고 산다는 거예요. 웃기는 일 아닙니까? 정말 웃기지요. 이제 서로 요구하는 것은 줄이고 서로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야 할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요구하고 군림하라는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버티겠다니 거기에 무슨 행복할 수 있는 거리가 있겠습니까? 지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들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를 알아야 할 때입니다. 부부가 곁에 있고 자녀들이 자기 앞가림을 하고 손자 손녀들이 커가고 하루 세 끼를 부부가 한 식탁에 앉아 맛있게 주고받고 하면서 식사를 하고 손잡고 걸으며 바람도 쐬고 때때로 거리에서 치킨도 사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반바지라도 하나 사주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화장품도 좀 사주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안고 몇 바퀴 돌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인 겁니다. 지족이라는 것은 분수를 지켜서 만족할 줄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든지 적용되는 것으로 스스로 이만하면 족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행복입니다. 전도서 9장 7절 8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3장 13절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다른 데 가서는 쪽도 못 쓰고 빌빌대면서 집에 와서는 무슨 큰일이라도 하고 돌아온 것처럼 큰소리치고 나는 왕이로소이다 하고 거들먹거리지 말고 그녀와 그대가 곁에 있어 얼마나 행복한가를 깊이 깨닫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면서 이제는 왕이 아니었는데 아직까지 왕노로 됐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딸랑딸랑 귀를 흔들면서 머슴이 돼가지고 머리 들이밀고 이뻐해달라고 아내에게 앙청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땅한 거지요. 행복은 멀리에서 찾으려고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대 있음에 내가 있으니 나를 불러 그대 손잡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그대 있음으로 나는 행복합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둘이 앉아서 찬송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이쁜 짓도 하고 이쁘게 말도 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 봉사도 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한 번뿐의 인생의 분복을 양껏 누리고 사는 그런 어여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